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조재호 목사님이신데요. 사실은 이렇게 독대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노예 모임에서 뵌 적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제가 고백했던 과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늘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게 있었는데 못 드리다가 오늘 아까 조금 드렸어요. 끝나고 다시 나머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영등포에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이제 교구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고, 현장이 목사님 섬기랴 또 교인들로 배워나가는 것이 신학교에서 막 졸업했을 때 머리가 제일 클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또 여성 목사 거의 1세대였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여성들도 뭐 이렇게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라는 혼자 그런 어떤 부담감을 잔뜩 지고, 힘들다는 소리 어디 못하고 많이 힘들 때 누군가가 고척교회에 이렇게 음성사서함 같이 전화를 누르면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상담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누구랑 나 힘들어 그러면 또 목사님한테 귀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내 밑에 있는 게 힘들다고 이럴까봐 참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성도님들을 위한 거였죠. 그쪽 교회. 저도 사실 귀동냥 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듣고 있더라고요. 다 고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 늘 감사했었는데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말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잠깐 여기 노회 교육, 그 목사님들 교육 때문에 왔었을 때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그때는 목사님들만 계셔서 여기가 그렇게 얼마나 따뜻한 공간인지 그렇게 또 피부로 많이 못 느꼈는데, 역시 교회는 성도님들이 차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또 느끼게 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교회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조금밖에 안 왔다고 그러는데 요즘 제 눈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조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눈 감고 들은 사람 2분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저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서요. 사실은 뭐 요즘 제 학생들도 뭐 유튜브 이런 제작들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 이거 어때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는 것도 많습니다. 참 재능들도 많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다 귀한데, 제가 한 달 전에 안과를 좀 갔었습니다. 눈 약간 좀 뭔가 질환이 생긴 거 아닌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그 줌이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직접 쌍방향 소통을 하는 수업을 한 학기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눈에 많이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뭐 수업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에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일단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거를 더 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 뭐 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의 사운드가 뭐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듣는 찬양하고 제 연구실이나 제 집에는 이렇게 좋은 의자도 없고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고, 역시 라이브로 들으니까 이게 참 감사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역시 교회가 좋구나, 실제 공간에 오는 것이 좋구나. 뭐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지만요, 미리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제가 있는 곳에 이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지방인데, 저는 또 좀 이렇게 여기 오려고 일부러 조금 며칠 전에 이제 머리를 좀 커트를 하러 갔는데요. 그분 그 미용실 원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를 계속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재방송 뭐 요즘 뉴스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너무 힘들고 듣기가 너무 심하게 이 상업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원장님께서 13만 원짜리 경주에 라이브를 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원장님, 제가 올 때마다 저렇게 계속 TV를 틀고 저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저 친구들이 나오는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60대 중반이신데 그렇게 힘이 나고 아직 복음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시는데, 그래도 왜 그 비싼 돈을 내고 경주까지 가십니까? 경산에서 경주까지 1시간 정도 또 가야 되는데, 라이브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라이브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현장하고 같습니까? 이러시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똑같은 사람들 나와서 돌려도 재방송 봐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라이브는 비싼 돈 내고 온 가족이 끊었다. 그러니 14만 원씩 온 가족이면은 그게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미용, 정말 시골의 미용사가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시는데, 그만큼 거기에 이제 당신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기쁨을 현재까지는 찾으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현장에 가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이거 목사님 PPT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포스트 코로나와 기독교 예배. 갑자기 생전 없던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지난 뒤를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 너무 놀래가지고 코로나와 어떻게 그래도 잘 우리 생존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서 어떻게 코로나를 대처할 거냐에 대한 강의는 필요하지 않겠다 싶을 만큼 너무들 잘하고 계셔서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다시 또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재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붙여봤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그렇죠? 이제 예수님 전은 BC, 예수님 이후는 AD 이렇게 나눴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도 특히 우리 교회는 초대도 있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그리고 콜로니얼 시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대를 좀 구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의 시대를 칭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긴 역사에 아마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 보면 이건 서양사야, 이건 동양사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동서양사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아파하고 겪고 있고, 또 더 앞으로 또 어느 지역에서 이게 더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길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 받은 충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이만한 또 사건이 있을까, 전 세계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안 움직여지는데요. 수동으로 해주셔도 온 했는데, 수동으로 해주신 거죠? 네, 수동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긴장했던 거에서 대구, 경북도 제일 심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저야 차로 움직이고, 또 제가 있는 연구실은 같은,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이라고 해도 대구랑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제 몇 군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감염이 됐거나 지역 감염은 없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했었죠. 물리적으로 어깨를 피고 다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러고 다니고요. 예. 그 시간이 이제 지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태원발 감염이 나기 그 중간쯤에 제가 이제 몇 군데 또 좀 목사님들도 뵙고 또 총회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막 우시려고 그래요. 장로님들도 힘들어하시고, 교수님 이게 목사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해야 되는데 방역만 하다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이 지치셨어요. 큰 교회 저는 그동안 사실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갔다가, 요즘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더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감염 한번 뭐 이렇게 감염자 확진자라도 한 명 나오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실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다 고생이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서 뭐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회 30년을 넘게 했는데 이렇게 힘든 적 처음이고, 교회 문은 뭐 닫았지만 또 우리 예배당도 해주고, 또 지역사회에 워낙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지역사회, 작은 그 개척교회나 이런 데 또 방역도 도와주고 지역사회 방역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공무원 눈치도 많이 보고 뭐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그 요즘은 성경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는, 완전히 새롭게 읽혀지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로 더 입체적이고 그 재미없는 레위기인데, 예배학자 입장에서는 레위기 사실 꼭 읽어야 되는 건데도 정말 읽기 싫고 재미없는 부분인데, 그게 새롭게 읽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은 뭐 신약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지역과 모든 그 생명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방역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좀 한 절 좀 소개를 먼저 하고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레위기 14장 전체, 또 이와 유사한 장절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는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제사장이 굉장히, 제사장 하면은 멋있게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하나님께 그 예배를 중보해 주는 그런 굉장히 홀리한, 거룩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사장은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중략을 했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며. 이거 자가격리잖아요. 그때도 봤던 건데 요즘 보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자가격리 했더라고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러니까 이런 머리털 가지고도 감염이 된다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니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죠? 작으면 본문을 조금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예전에 이게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속건제 부분이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결하는 게 속죄 제물이고요. 속건제는 내가 이웃에게 책임져야 할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뭐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속건제예요. 그 제물을 여기서 드리면 제사장이 취해가지고 제사장이 적절하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병, 그 사람도 억울한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나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속죄제 좋아, 내가 뭔가 뭐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속건제는 왜 이웃에게 내가
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감염된 거, 더더군다나 나병은 이제 접촉이죠. 물론 유전일 수 있지만요, 유전이 아니라 접촉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접촉이고, 이거 또 조심하지 않아서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웃에게 우리가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일단 나병 환자가 나면 그 지역은 다 이렇게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조금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 가지 분리들이 일어나고, 그런 그 공간도 철저하게 소독을 하는 그런 어떤 보건 위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속건제에 대한 개념도 좀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공중 위생, 보건 위생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신경 쓰셨구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우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인가, 이거 시간 낭비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야, 정신적인 낭비 아닌가,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만 드리면 좋을 텐데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위기 때에는 이런 걸 조심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분별해주고 깨끗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나았는지 이거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의사하고 제사장이 좀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졌지만, 그전에는 뭐 신정정치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까지 감당한 거죠. 공중보건까지 다 감당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 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뭐 우리 교우님들 중에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의료계가 아닌 분들도 그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찍 나와서 교회 뭐 이렇게 소독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신 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목사님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았고 목사님들을 만났으면 미리 좀 잘 격려를 해드렸을 텐데, 목사님들 막 울먹거리시고, 우리가 이게 목회가 방역인지, 이게 말씀 성전문은 닫혀서 말씀은 못 전하고 제대로 방역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 거에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우리가 생명 그럴 때 너무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생명만 얘기했는데,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육적인 생명, 이런 걸 굉장히 우리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신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사장의 일이고 목회자의 일일 수 있고 장로님들의 일일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뭐 대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요, 또 성도들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작지만 글씨가 그 본문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은 장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또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전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중략하고요,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좀 길었지만 뭐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제사장이 또 이런 새삼스럽게 이런 지금으로 보면 질병본부장일까지 다 한 겁니다. 흙을 긁어내서, 그죠? 버리고 긁어내는데 또 나오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집 다 비워라, 폐쇄 명령 내리고. 요즘 용어로 이제 이거를 다 읽으니까 이게 희한하게 입체적으로 읽혀지고, 하나님 참 섬세하시고, 하나님은 야, 믿음 있으면 그냥 들어가도 돼 라고 하지 않으셨고, 믿는 자들은 이걸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더 철저하게 책임지기 위해서 더 이렇게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우리 트렌드에 맞는, 물론 이것도 다 거기 내용이지만요, 제가 준비해온 그동안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슬라이드, 제가 앞뒤를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과 뒤에 단추를 잘못 눌러서 지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건 하나의 시대의 표지이다. 표지라고 그러면 이제 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인과 심볼, 그러면 제가 주로 이제 학생들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건데, 사인 그러면 우리 교통판, 트래픽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서로 약속된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래서 그 트래픽 사인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멈추라는 뜻인가요? 가라는 뜻인가요? 멈추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난 가라고 해석되는데 라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약속된 거죠. 심볼이라는 거는 상징이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이게 섞어서들 많이 쓰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에게는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고통스러운 기억을 또 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의 어떤 또 좋은 걸 뜻할 수도 있지만, 또 물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그렇죠? 갈증 해소, 이런 것들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상징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인은 똑같아요. 디지털. 이 시대의 이 디지털은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그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디지털이 고대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 100년, 200년 뒤는 또 모르겠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과거의 단어가 될 또 다른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20세기, 21세기의 어떤 혁명적인 단어, 특징적인 단어는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은 드디어 우리가 이 디지털 세계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던 젊은 사람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된 거죠. 사실 한 10년 뒤에나 경험하게 될 세계를, 미래학자들이 10년 뒤에 경험하게 될 거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경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표지인데요, 많이들 놀랬고, 사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은 제 수업 예배 시간에 10년 넘게 제가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할 때도 사실은 몇몇 교회나 또 이런 교회를 갖고 있지 않은 그 특수하게 온라인 처치를 이미 개설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수 사역자들이 그리고 예배를 라이브로 그냥 이렇게 송출했던 90년대 중반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 그 집사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가면 다정하게 맞아주시고 예배 드렸다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번을 그렇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목사님 안 보여. 그래서 그래서 신방 갔다 오면 드렸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어떻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은 집사님 몇 번째 열 몇 번째 줄에 앉으셨습니까? 라고 사실 조금 죄송하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묻는 건 사람 얼마나 난처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참 좋아해 주셨고 사실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90년대 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50대 중반 집사님께서 그 자녀들이 또 30대 이렇게 돼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다 저희 교회 나오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고 제 교구였는데 목사님 신방 가라. 가면 예배 드렸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계속 후퇴하고 왔던 거죠. 그때만 해도 교회에 예배 드려, 물론 CCTV 시스템은 있었지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우들을 관리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실 제가 그 예배학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미리 프레젠테이션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미국에서 당연히 또 이러한 온라인 처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좀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구만 갖고 있는 교회들이죠. 자,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고 특별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교우들이 안 돌아올 것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제 교회로 안 돌아올 것이다를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교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듣는데 집에는 이렇게 좋은 의자도 없고 네, 이렇게 좋은 저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 뒤에서 옆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의 음성들로 또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게 교회인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지 몰라요. 아까 찬양 부르실 때요. 그리고 앞에서 또 시작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 우리 그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놀랄 필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때문에 거기에 머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실제 공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공간 예배로 다시 나올 거라고 해서 아무런 변화를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낭만적으로 그냥 나올 것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실제 예배를 다니던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옮겨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좀 나오는데 다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은 그 온라인 세계에서만 가상 세계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런 디지털 세계에 민감하고 거기서만 1년 12달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으로 뛰쳐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막으니까 강남으로 홍대로 가고 홍대로 막으니까 강남으로 가고 네, 강남 막으니까 지금은 어디로 가죠? 네, 그만큼 사람들은
실시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전에는 그냥 게임하고 안 만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온라인 세계만 더 머무니까 힘든 거죠. 또 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지금 또 다른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터지면서 또 심각한.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포항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에게 좀 그런 어떤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포항은 거의 지금 잠깐 신천지 조금 나왔지만 사실상 지역 감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침 이제 좀 치유 집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치유 집회 이걸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이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마음이 굉장히 이제 상심하셨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종류가 여기는 완전히 예방수칙 다 지키고 잘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만일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저께 보니까 질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상담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에 딱 가둬 있고, 거기서 저도 지금 학생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방 하나에 대학생 3명이 공간을 나눠갖고 전부 온라인 수업 한다는 거예요. 그 집은 좀 이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이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들리지? 그러니까 교수님 죄송해요, 방 하나에 이렇게 나눠갖고 우리 언니하고 다 동생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전에는 잠만 잘 때 식구들을 보던 그런 공간이 지금 모든 생활을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스트레스들이 차고 넘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담해 줘야 되는데, 그 사회 간접자본이 이제 국가가 또 그것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보니까 이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책임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 그런 어려움 겪으신 분들은 서슴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미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가정에서 물론 우리 가정예배 회복되면서 굉장히 좋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다 지금 공감되시죠? 가정예배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지만, 나중에 슬라이드 있지만요, 역시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제 포항의 한 남로에 한 시찰회에서 한 3주 전에 저를 또 초대해서 목사님들 한 30명 모여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왔더라고요. 첫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목사님들을 좀 이제 격려해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 걱정인 거죠.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 교회 설교도 듣고 저 교회 설교도 듣고 방송 설교도 듣고, 그래서 이제 나같이 시골교회 포항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나같이 시골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다시 올까요? 이제 교인들이 주일날 편히 앉아서 방송 채널을 돌리면서 많은 걸 들었는데, 나같이 시골교회 목사님 설교를 다시 올까요를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믿으세요.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수고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그 일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왔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잘 몰랐는데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또 우리 목사님이랑 대면하면서 또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목사님 수고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죠? 근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서로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는 시간일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왜 디지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신앙 형태를 또 다른 곳으로 숨고 온라인으로 숨는다는 건 카타콤으로 숨는 거랑 똑같은데요, 여기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좀 역사적인 걸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이런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요, 온라인 예배는 내용이 아니에요. 매체이죠. 그렇죠? 매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예배의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크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전에는 좀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왔어요.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고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위기 때에 온라인이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랄 일은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꽃을 피운 지적이고 예술적인 르네상스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식해서 암흑기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지식과 예술이 초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작품들을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서 보면은요, 저도 유럽 가서 이렇게 12세기, 13세기에 저는 예배학자니까요, 예배 용품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했던 거죠. 오히려 지금 저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금 그런 거 저 정도를 만들면 지금 저게 값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인간의 손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중세가 이제 문화가 꽃이 피고 굉장히 그 중세 유럽이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3세기, 과거에도 전염병도 있었지만 대대적인 그 전염병이 크게 돌았던 게 또 13세기였어요. 13, 14세기, 15세기. 그러면서 또 이 전염병이 한번 돌고, 그리고 사람들도,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피신에 가 있고, 교회 책임자들도 피신에 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문화로 갈 것이고, 또 그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유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거죠. 15세기에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그렇죠? 지동설. 그래서 이 우주관이 바뀌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중세 말기에 그 사제들 성당을 잘 안 나갔다고 그래요. 사제들이 막 라틴어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당 안 나가고, 부유한 중상층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서를 막 찍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찍어서 자기들이 여행 다닐 때 알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 같은 거죠. 각자가 알아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찍어가지고 기도서 보면서 기도하는데, 굳이 성당에 와가지고 사제한테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사실 좀 그 과도기는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 물론 개신교도 탄생을 했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은 아직까지 세계 기독교의 60%를 또는 65%까지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이 아직 그렇게 60에서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서 격가지로 나온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서 오히려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히려 확장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대륙으로 지금 전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쇄술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종교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 매체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같은 거죠. 기계로 무한대로 물건들을 찍어내니까, 사람이 이거 주세요 기다리고, 또 이 농사지어서 가을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수공업으로 해서 한 땀 한 땀 하던, 그래서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작용이 필요한데, 한번 몰드를 만들어서, 제가 그 기계를 조금 또 알아요. 그래서 프레스 기계로 막 찍어대면 똑같은 물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뭘 창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계들이 찍어내니까 야,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물론 또 휘청하는 시기들은 있지만 인간은 기도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또 기계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입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가 왔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도대체 걱정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매체이지 메시지가 아니죠.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예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좀 논쟁인데요. 제가 온라인 예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 급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한 번도, 제가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그 포항에 갔는데, 포항 쪽에서 저를 초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은 없었대요. 대부분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도 당회가 결정하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시골 같은 데서는 그냥 현장 예배를 계속 진행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대형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좀 문을 닫은 편인데, 작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 신사참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에서 그렇게 해서 굉장한 갈등, 누구의 신앙이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은 교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고, 그거를 또 그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심사참배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 갈등이 굉장했다라는 겁니다. 도시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워낙 이 이게 위험하고 이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다 닫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대구도 사실 조금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우리 그 정강훈 씨가 그렇게 막 그때도 집회할 때도, 대구는 사실 그런 보수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났을 때 자발적으로 대구 기독교 연합회가 문을 먼저 닫았거든요. 대도시고 한번 번지면 이거는 끝자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뭐 포항 지역에 가면 좀 시골도 더 들어가면 시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골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은 시골 안에서도 다운타운 중심으로, 또 큰 교회 중심으로, 또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굉장한 갈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갈 것 같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도시에 있으니까, 같은 지방이라고 해도 도시에 있으니까 이런 걸 더 이상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전히 문제인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 온라인 예배 출석하면 출석한 건가요? 이제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터지기 전까지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은 출석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수업하는데 이름 불렀는데 출석 안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출석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왜 온라인 예배가 아니냐,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co-presence of the community, 그래서 공동체가 다 함께 모였느냐, 이걸 할 때, 그러면은 줌이라고 해서요, 여러 사람 다 같이 동시에 접속해서 수업하듯이, 그런 거면은 그것도 출석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출석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 예배가 실제 예배이냐, 그래서 이게 영어로 치면 버추얼이냐 리얼이냐, 여기 청년들이 좀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가상이라고 번역이 돼서 가짜? 이렇게 또 이해가 됐는데, 가짜는 아니고요. 영어 사전을 보면은 가상이라는 걸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실제상의, 이런 뜻으로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A하고 B하고 싸웠는데 A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B가 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B 보고, 사실은 당신이 실제상으로 당신이 이긴 거야, 당신이 양보했잖아, 당신이 이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상이라는 때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어 단어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봤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긴 사람은 A라는 사람이지만 B라는 사람이 이긴 거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단어이긴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그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것이죠. 실제 공간은 아닌데 거기서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접속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신앙이 자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번에 어떤 간증들이 들어오냐면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못 나오시던 노모께서 너무 감동돼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해서 그 헌금을 많이 하셨다는 또 그런 보고도 들어오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신앙 증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로 뭐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쌍방향 같은 것도 괜찮겠죠. 실시간으로 하면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한 가정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쌍방향이면 서로 좀 더 액티브한 파티시페이션이다. 그래서 능동적 참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소모적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신학적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쟁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 안 가도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네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왜냐하면 교회 가도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왔는데요. 안방에서도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회중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 예배 순서 속에서 또 찬양을 해도 우리 물론 회중 찬양 다 같이 부르지만 저는 이제 교창이라는 걸 좀 좋아합니다. 서로 이렇게 교창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을 조금 우리가 개발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 예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구성원들, 우린 지금 장로님들도 오늘 근데 뭐 제가 고척교회를 꼭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상황이죠. 보면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 뭐 또 특성이나 찬양대 이런 정도의 소수의 몇 사람들만 예배 순서를 맡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배학자니까 압니다. 여기는 지금 예배학 특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전 인민의 간부와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지만요. 전 성도의 예배위원화, 이래서 예배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같이 예배 순서 참 많은 순서들이 촘촘히 성도들이 같이 참여할 때에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면은 내가 그 참여하던 역할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실제 공간에 와서 드리는 능동적인 참여의 그 예배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앉아서도 그냥 스크린 하나가 더 있느냐 없느냐의 예배라면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분명히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슬라이드를 안 바꿨네요. 우리의 오프라인 예배 돌아보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공동체 역동적 다이나믹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예배인가? 우리가 물론 예배는요, 예배 끝나고 우리는 식사도 하고 여전도에 남성교회 많은 활동이 있지만 이 예배라는 1시간짜리 이건 저는 거룩한 드라마라고 부르는데요. 제 용어가 아니라 유명한 예배학자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드라마다. 우리가 드라마 배우들이 다 연기하고 작가들이 짠 거고 연출가들이 한 거고 뭐 이렇게 한 거 그거 다 가짜 아니에요? 가짜 인생이 들어있는데도 우리 거기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근데 가짜는 아니죠. 왜 우리가 눈물 흘립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니까 그렇죠? 이 예배는 1시간짜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회개하고 탈때 끝나고 갈 때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우리 저기 목사님 네, 축도하고 여기 주일 예배 감사와 축복 찬송 축도 네, 찬송인데요. 요즘은 이제 유행이 여기 마지막 찬송을 파송 찬송 또 이렇게도 합니다. 예배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파송해서 나간다 세상으로. 즉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구원의 드라마를 보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선교를 계속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트렌드가 조금 있습니다. 예배학적인. 그래서 우리의 이게 1시간짜리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드라마인데,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체는 누구냐면요. 저는 이제 사실 목사님들께 좀 많이 죄송한데도 또 목사님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목사님들만이 이 예배 또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장로님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이 주역이 아니라 전 회중이 여기 주인공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자기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남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더 많이 역동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 의도하지 않아서 또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 웬만하면 은혜 받죠. 그런데 조금 더 1시간짜리 딱 보면 잘 만들어졌네. 회중 참여가 아주 의도적으로 공동체의 만일 누군가가 이제 이 교회 이제 예배 영상을 딱 보다가 외부인이 공동체가 살아있네. 목사님 설교만이 송출되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가 이 예배 안에 살아있네. 라고 느껴지는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야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보는 예배나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와 똑같네라는 소리는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다이나믹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온라인 예배는 나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집에 어르신들 또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먼 곳에 있어서 또 뭐 군대 최전방에 있거나 또 교회도 못 나가는 그런 군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 또 이런 분들에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저는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계속 좀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게으른 자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그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접근성이 떨어진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와 회중의 활발한 쌍방향 소통이 제공되는 예배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혹 한 번쯤은 이제 누구랑 연결해서 우리 방송 중에 아나운서가 기자님 뉴욕 특파원 나와주세요 이런 것처럼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쌍방향 연결이 되는 예배라면 좀 더 온라인 예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다 긴장했는데 나중에 추리닝이고 예배 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곤해서 누워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이런 또 평신도의 소리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쌍방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피치 못할 우리가 만에 하나 또 어떤 위기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을 또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 온다면, 오늘도 몇몇 대형 교회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만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요.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체가 발전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의미와 해석을 강조하면서 너무 이렇게 물론 말씀은 예배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말씀이 딱 중심이에요. 여기서 나머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들이 생략되거나 말씀을 위한 액세서리처럼 되면은 안방이나 성전이나 모르겠다, 뭐가 다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민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민 간 사람들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이게 이제 퀘스천인데, 물론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 기회에 너무 편하다. 개인주의, 또 편리성, 경제성, 그다음에 이제 보건위생. 거기 그런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거야. 이러면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기회에 교회를 좀 바꿔볼래 이런 분들,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그 과도기를 온라인 예배로 이민 가서 거기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위험성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작년에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어요. 아주
예일대학의 그 신학부에, 저도 아는 교수님이에요. 미국에 유학 중일 때 좀 몇 번 만났는데 학회에서 막 이 책을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이게 또 이화여대 예배학 교수님 안선희 교수님이시라고 저랑도 아주 절친인데, 1월 말에, 날짜는 1월 말인데 사실 1월 초에 이게 딱 나왔어요. 번역서가 딱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제가 친구 교수님이니까 너무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써먹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테레사 베르거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심지어 성찬도 가능하고 또 세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놓고, 마지막은 이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조심스러운 거죠. 온라인 예배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위험, 지속적인 접속과 즉각적인 소통이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접속되어 있으니까. 제 학생 중에 멀티미디어를 전공하고 그쪽 IT 쪽에 있다가 좀 뒤늦게 신학교에 온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즉 저만 약간 오프라인 수업을 좀 했어요. 특별히 이제 동방정교회 탐방 갈 기회가 있어서 소그룹 수업인데요.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학년 때도 제 필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바짝 말라갖고 왔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보통 집에 있으니까 다 살들이 쪄서 오는데 그 학생은 바짝 말라서 왔어요. 왜 이렇게 말라냐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IT 전공자이고 이쪽 계통으로 있다 왔는데도 온라인 수업에 정말 이렇게 방 안에서 이 온라인에만 노출되어 있으니까, 계속 여기만 접속되어 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친구 표현이에요. 학생이 교수한테 편하게, 미칠 것 같았어요. 머리에 뭐가 가득 차서 나가는 것 없이 계속 채워지기만 하더라고요. 교수님들 수업들도 다 온라인이고 계속 차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몸이 빼짝빼짝 마르더니 그 뒤부터 자기가 이제 위험 신호가 왔는지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부터 동네를 돌겠다라고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IT 쪽에 굉장히 이런 데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각적인 소통인데, 우리가 빨리 말하고 빨리 대답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관계의 실수와 무례함과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온라인이 제공해주는 지속적인 접속,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항상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정보의 홍수는 주의력의 쇠퇴를 가져오고 주체성의 변화. 제가 이거를 리존 문화라고 해서 이 잡초 문화인데요. 분명히 요거만 정보 얻으려고 했는데 계속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되니까 주체성도 상실되고 신앙인이 신앙 다 뺏기기도 하고, 이 웹 세계가 크리스찬들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다 연결돼서 엉망진창이 되는 장점도 있어요, 확산이라는 면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접속되고 공동체 같은데 이상한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유대감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항상 바빠요. 뭐가 가득 차. 과거가 없어요. 사람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가 없이 계속 지식이 축적되면서 언제나 클릭 한 번으로 그 세계 항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바쁜 현재를 살아간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먹기만 하고 배설이 없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그래서 결핍의 상실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없으니까 회개도 부족,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재의 종말이다. 빈 공간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좀 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근데 빈 공간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다 클릭해서 막 온라인에 갖다 놓기 때문에 클릭해서 갖다 놓는데 자기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험을 서술형으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픈북이죠. 당연히 온라인 시험이죠. 막 갖다가 클릭하는 학생들은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큼 아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통해서 막 클릭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많은 홍수 속에서 우리 옛말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직접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서로서로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아니 성령,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성경은 아직도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간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제사장, 또 우리를 치면 목사님들, 훈련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해서 듣도록 또 그들과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목사 다 같은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고요. 성례전이 또 그거예요.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그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요건 그다음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이 마리 쇼베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예배학자가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육체적인 곳에 머문다. 즉 온라인 통해서 막 방방방방방 아무 세계나 다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요것밖에 안 되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이 간접성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 공동체가 모여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거기서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낭비도 있죠. 시간 낭비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 그래도 그 속에서 서로 깎이면서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화목하면서 화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간 중에 가장 최적화되고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흔들 자가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회, 온라인 교구에 필요하면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실제 공간에, 물리적인 공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제가 이렇게 아이들 뛰어노는 거 이렇게 넣었지만은요, 기독교 예배가 필요로 하는 몸인데요, 제가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 이 슬라이드 조 목사님께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은 슬라이드가 몇 개인데 잠깐 제목만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좀 해주실 건데요, 제가 요거까지 하면 좀 많겠다 싶었는데 많아서 못하면 되지만 짧아서 또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온라인 성례전 그래가지고 요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요? 또 이럴까봐 제가 조금 제목은 정해져 왔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다 해주실 겁니다. 또 마침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제 건강한 또 이런 관점을 딱 갖고 계셔서 제가 목사님께 또 드리면 목사님께서 이걸 활용해서 한번 또 특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례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좀 이따 읽겠지만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라.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데요, 목사님이 지 교회에 맞춰서 그렇게 막 해버리면, 제가 예배학자로서 놀라운 게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중간에 그 이슬람교가 막 성장하면서 중간에 이 터키를 중심으로 완전히 단절이 됐었어요. 교류가 안 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류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예배 형식은 많이 바뀌었는데 성례전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서방과 동방, 아시아, 아프리카 그 성례전이 거의 대동소. 그런데 자기네 문화에 가서 토착고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고대 사람들이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나 고대에도요 온라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다 베풀어 주셔서 해하고 자기 진짜 먹었다는 거. 온라인이죠. 이미지네이션, 정말로요. 그래서 이거 성찬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나옵니다. 온라인 성찬 안 된다라고 교회 역사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빵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되지 않냐 해서 또 어떤 교회는 막 배달까지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큐메니칼 교회의 에큐메니칼은 전 세계 교회가 여기에 같이 합의하고 신학적으로 논의하면서 하되, 저는 고대 교회들이 지켜왔던 걸 우리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것만큼은. 동서방 교회가 수백 년이 흐르면서도 이걸 지켜오려고 했던 것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성례전은 반드시 실제 교회에 와서 한 덩어리의 떡을 떼고 온 공동체가 같은 떡을 먹는다라는 상징적이고, 아까 얘기한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액트예요. 그래서 표지 행위다. 이거 뭐예요? 떡 먹는데 이건 뭐죠? 우리는 한 몸이란 뜻이에요. 이거 먹는다고 진짜 한 몸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한 떡을 나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각자 빵을 사라고 하시고 집에서 자기들이 빵 사고 준비한 걸 그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이 축성기도 딱 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거는 한 공동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온라인 세례 가능하긴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병실에 있는데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식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근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그런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영상으로 기도해주고 의료진들에게 부탁해서 물을 좀 부어주시오.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완성되려면 집례자, 즉 법적인 집례자, 그렇죠? 목사님,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주기 위한 문선명의 이름으로, 김명실의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 표현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충분히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런 응급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항시에 물론 코로나가 비상사태이기도 하지만 조금 세례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죠. 이멀전시가 아니면은요. 그런 거를 목사님들이 앞서가듯이 막 실험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고, 이웃교회가 실험했는데 우리도 좀 앞서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라기보다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가정 예배의 회복과 가족 구성원들의 영적 회복,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정이냐 교회냐가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안 거죠. 가정과 교회가 톱니바퀴처럼 이번에,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성장에만 가정이 다 희생되고 교회 중심으로 해왔던 것도 큰 문제였는데,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가 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적절하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같이 맞물려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효과적인 복음 선교, 또 기독교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신앙 공동체를 더 삼겹질로 묶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